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4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믿음, 오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도 듣는 말씀과 관계에 있다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삽니다. 따라서 믿음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정리해서 좋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하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진들의 믿음에 따라서 베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100세 때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태양을 머물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도로 살림 받기도 했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약간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비하면 믿음이 너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믿음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아예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까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우리 보고 지레 겁먹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누구든지 그들처럼 믿으면 그들과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 아예 겁먹고 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이 큰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아예 우리는 그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겉으로 보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도 충분히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은혜, 또 모세가 받았던 큰 은혜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시고 믿음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이 시대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레 겁먹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믿음 그런 것이구나, 참 쉬운 것이구나, 우리도 모세같이 누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마 그 마음 가질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세세히 안 드려도 아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3일 길을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곳이 광야 끝이었습니다. 광야 끝이라는 말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광야 끝이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누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바로가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혀 있고, 또 뒤로 돌아서자니 바로가 다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런 행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도 아마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죠. 뒤로 싸우자니 힘이 없으니까 이젠 죽었다고 다 생각할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지만 딱 한 사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큼은. 누구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모세는 미리 다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결과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미리 결과를 다 알면 그 스릴 같은 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이미 영화의 결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그 발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땅 끝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고, 따라오지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멸하고 그들을 멸하고 구원한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영화의 결론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따라 나옵니다. 그 따라 나온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주 노도처럼 맹렬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0절에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바로가 따라올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뭘 한지 아십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모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상남몰라 한 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것도 오랜 전에 말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모세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멸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또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오늘 본문이라고요. 1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방법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바로를 멸하겠다고요? 홍해를 갈라서,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은 건너가게 하고 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멸망시켜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찌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팡이 들었어요. 딱 들었다. 그랬더니 모세는 지팡이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행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십시오.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그 후에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이제 건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여기에 관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처음에는 모세만 믿었지만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전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가 홍해 강가에 서서 이 지팡이를 딱 들면서 홍해가 갈라지라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혼자서 대단한 믿음으로 딱 이렇게 손을 들다 생각하는데, 그건 또 그리 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소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여기 이 믿음에 혼돈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순전히 자기 마음으로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트 2층을 당첨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저 책상을 저리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을 저기서 바다로 옮길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나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건 기본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상을 주신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이 모세같이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는 그렇게 안 됐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 8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이미 그들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생명이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내 사라로 하여금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쯤 되면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웃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 바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는 왜 100세입니까? 오늘 약속하면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100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웃음을 하나님께 보이지는 않았겠죠. 감히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는 웃음을 하나님께 웃겠습니까? 숨어서 속으로 웃은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이 참 우습네. 내 아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모르신 모양이네. 이미 끝났는데 아이를 준다 하시네. 이렇게 웃은 겁니다. 전혀 믿지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웃는 아브라함에게, 웃는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에게 말하기 이삭이라 하라. 아들 주면 이삭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웃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이름한 것은 네가 웃었는데 나를 믿지 못해서 웃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렇지만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등신 아니면. 그렇잖아요. 내가 웃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웃는 게 왜 웃는 것입니까? 믿지 못해서 웃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네. 참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네. 이것을 아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도 못 믿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 말 듣고 믿었다니까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또 크게 여겼다고 로마서 4장에 기록해요. 내가 보니 별로 큰 거 아닌데 하나님이 다 믿게 해 주셨어요. 바로 곁에 왔을 말이죠. 나를 알고 못 믿는 나를 아시고도 주신다 하니 그걸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 번도 오지 않은 하나님이 갑자기 99세 때 오셔서 이런 믿음을 요구했다면 그건 또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구축된 거죠. 그때 찾아온 겁니다. 이 신뢰가 구축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대면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과 나처럼 우상을 섬기며 귀신에게 절하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이방을 섬기는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갈대아 우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오셔서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네가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떠난 것 같지만, 바로 떠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큰형이 죽고, 제일 큰형이 누구죠? 하란입니다. 그가 죽고 아마 그 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고 창세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가 살아요. 하란에.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 약속의 땅은 강 건너편에 있고 하란은 강 오른편에 있어요.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가란 땅에 가는 건데 강을 못 건너고 강을 따라 쭉 내려가서 하란에 거하여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삽니다. 거기 하나님이 오래전에 가라고 말씀했는데도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 명령 땅으로 안 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사느냐 하단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다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다시.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찾아가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까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사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같습니까? 틀립니까? 딱 단어 하나 틀려요. 거기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여기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왜 아비 집을 떠나라 했겠으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아버지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안 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를 떠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자 거기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라는 말은 빨리 갔다는 말입니까? 좀 늦게 갔다는 말입니까? 늦게 갔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 오셔서 가라 하니까 그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여유가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고 왜 이놈아 안 가느냐 하고 채찍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려 주셨다가
아이의 아비 때문에 못 떠나는구나. 그래, 아비가 죽으면 갈 수 있겠구나. 아비가 죽도록 기다렸다가,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십 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라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땅에 가는데 75세 때 들어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행편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후에 믿음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그 목적지를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에 있을 때도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오셨을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가는 모르는 거죠. 가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걸음을 멈추는 거 계속 갑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준다 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점이라고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가다가 마므레라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 앞에 딱 섰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왜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보여줄 것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실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약속을 딱 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했으니 반드시 내가 보여줄 것이라. 아브라함도 참 훌륭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거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보여줄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저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곳이 네 땅이라 했는데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또 지키고 보호해주고 큰 재물 입고 올라오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와 신뢰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롯과의 전쟁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이유 없이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있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할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게 되죠. 하나님, 전에 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들을 주지 않사오니 나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길리고 있는 엘리에셀인데 이 아들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네 몸으로 낳은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그런 이제 밤에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어서 밤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많은 별들을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으로 난 아이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자질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세월이 24년 동안 계속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때부터는 더 많겠죠.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24년 동안 하나님과 교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못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지. 이럴 때는 못 믿는 사람이 바보지, 못 믿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믿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누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적었지만 자꾸 믿음을 키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꾸 믿음을 키우고 그러니까 신뢰를 더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뢰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쌓이는 게 신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나 신뢰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한 번 믿으면 두 번 더 믿게 되고 또 두 번 믿으면 세 번 더 잘 믿게 되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을 받고 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서 더 큰 믿음에 더 큰 은혜를 베푼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은혜를, 진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99세 때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믿음을 주고 믿음을 크게 하사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줄 뿐 아니라 믿음을 키워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꼭 하나님의 법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키우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말씀을 들음으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어요. 어쨌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기가 좋아집니다. 믿음이 커진다고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더 커지겠죠. 말씀 듣지 않는 것보다야 말씀하시면 훨씬 믿음이 있게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뭐랄까요? 커진다 할까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면요? 들음에. 여기 들음에 남이란 말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식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겠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믿음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음으로 믿음이 나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오늘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무엇하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로 내밀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사람 말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는가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아마 모세는 내밀 때 이야, 들면 바로 홍해가 쫙 갈라지겠구나, 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 자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지금 듣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지금 오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집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집에 염려할 일이 참 많았는데 저 일을 어떻게 하지? 참으로 큰일이야.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딱 왔는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집에 염려가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쫙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거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겠구나, 기도받으면 병이 낫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고요. 또 그 말씀대로 귀신이 정말 떠나가고 내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말씀대로 내 길이 밝게 보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죠.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믿음의 역사야. 이게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그게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있는 것입니다. 정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들게 만드셨고, 이 믿음이 목표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출발하게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산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믿었는데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믿지 못하죠. 믿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야 정말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면 또 더 큰 신뢰를 하게 되고, 더 큰 신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응답하게 되고,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되고, 점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이끌어가죠. 나중에는 나를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죠.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지가 바로 거기라니까요. 근데 이런 믿음의 출발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홍해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다음 가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3일길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사막과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을 수밖에요. 근데 만난 물이 뭐냐면 마라의 썸물이었어요. 여러분 다 알지만 마라의 썸물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만나고 그 수많은 백성이 다 만났어요. 근데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썸물을 만난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네. 모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홍해의 엄청난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모세도 똑같이 경험하고 백성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 마라의 썸물을 3일 만에 만난 마라의 썸물 앞에서 백성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이 있었으니까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이런 사건이 계속됩니다. 좀 더 가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기 원망한 백성이 또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그럼 모세는 믿었어요. 맞죠? 또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라 해서 내가 반석에 물을 주겠다 했을 때 반석 앞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은 원망했어요. 싸우고. 모세는 믿었어요. 계속 모세는 믿었는데 이 백성은 계속 원망해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왜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홍해를 건너던 사람인데 어려움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하냐고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못 믿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마라의 썸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처음 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같이 믿었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면 이 백성처럼 원망했어요. 그 일이 해결되셨죠. 그 후에 또 양식 없는 그 상황을 만났고 또 반석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어찌했냐고요. 너무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광야 끝까지. 왜 이러냐고요. 왜? 근데 왜 이러냐를 설명하는 게 민수기 14장 21로 23절에 있습니다.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네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번 원망했던 너희들은 왜 원망했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청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걸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예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했던, 다시 말해 원망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진단하기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번 그랬다고. 그럼 모세는 어찌했다는 말입니까? 매번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매번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매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겠죠, 많은 경우에. 물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소리는 들었지만 사람 소리를 들었지 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매번 원망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찾아볼 거예요. 제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니, 이들이 죽기까지 광야를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요? 내 말을 청종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모세는 점점점 믿음이 커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점점점 믿음이 커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원망하고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정리 안 돼서 몰랐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정리까지 해주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이 커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리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늦다고 생각하시면 안 늦습니다. 아직도 천국 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늦지 않고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도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 기록된 말씀은 내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요. 그 말씀은 아무리 붙들고 믿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말씀은 아벨에게 한 말이지 내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벨에게 한 말씀을 내게 하시면 그때는 내게 한 말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모세에게 한 말씀이 내게 하시면 그때는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 중요한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사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부터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 믿음이 적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겠죠. 처음은 출발부터 하겠죠. 아브라함 같이.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큰 꿈이기도 하겠지만 또 작은 꿈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냐, 너무 소박한 건데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바라요. 이 앞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막 좀 싸우는, 거룩하게 싸우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을 안달면 아마 이 앞자리에 남아나지 않을 거라. 지금처럼 예배 5분 전에 안 오실 거라 제가 볼 때는. 물론 가끔가다 바쁜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야 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있는데도 니엇니엇 오는 분은 그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모함이 덜하지 않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뒷자리는 맨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입니다. 일찍 온 분들도 앞에 오지 않고 저 뒤에 버티고 앉아있다면 이거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덜하지 않냐고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주님 오기를 바라는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전부 이런 자들이라고. 이런 자. 왜? 하나님은 은혜고 우리 당기는 대로 믿음대로 오시는 분이시니까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을 당기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 자리가, 물론 자리와 관계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 앞자리가 더 그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리가 뒤바뀌었어. 이 자리에 차지하려고 거룩한 싸움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저는 소망하고. 아멘 소리가 되게 적네. 저는 이번 부흥성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우리를 일으키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으키서 안 돼요. 봉사하십시오, 청소하십시오, 전도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그런 정말 소중한 기회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내 보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